요즘 전 세계가 정치적인 변화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일본도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트럼프의 요구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죠. 그 전에 이 아베 총리와 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와 전혀 반대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이 미국의 대통령에 맞추어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맞추고 있거든요.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도 더 큰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등이 떨어진 불부터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큰 이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뀌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다 약속이라 한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를 왕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집트에도 일어났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이집트의 18대 왕조입니다. 이름은 아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붙는 말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읽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관계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2주 전까지 읽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요셉 때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뜻이죠. 이집트의 왕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부터 400년도 더 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집트에 원래 있었던 왕조가 국력이 쇠락하면서 자기의 나라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쇠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그때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히스족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을 받고 어떤 큰아들이 있는데 그게 셈입니다. 이 힉스족은 셈의 후손들이죠. 또 셈의 후손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이집트의 왕조는 힉스족으로서 아브라함과는 먼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이 파라오가 요셉의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감동된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요셉을 칭찬하고 또 누명을 벗겨주고 상 주고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리를 세워요. 좀 과하지 않는가? 똑똑하면 똑똑했지 쓰더라도 옆에 두고 쓰면 되는데 총리까지 세울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물론 먼 친척 관계거든요. 그런 배경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중에 그렇게 힉스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힉스족이 이집트 전체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을 피해서 이 우리나라 예전에 일본 강점기 때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처럼 이 힉스족을 피해서 그래도 이집트의 왕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그들이 있었느냐? 바로 테베에 있었습니다. 이 테베에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카모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들은 다시 자기들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무기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테베의 왕인 카모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힉스족들을 다 몰아내죠. 그러나 이 카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다 통일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왕인 아모세 1세가 이집트를 다 통일하게 되면서 이 아모세가 이집트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다시 다 재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큰 상처가 남은 게 있죠. 우리나라처럼 외국인에게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힉스족과 친척 관계인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쫓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쫓았다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힉스족들이랑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안에 둘 수도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또 힉스족과 내통하면서 힉스족이 쳐들어올 때 같이 힘 합쳐 또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에 생각한 것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고된 일을 시켜서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바로 이 아모세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집안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 나야 돼요.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일을 못 나올 줄 알았더니 더 잘나요.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나아. 더 강해져요. 더 퍼져나가요. 그것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근심이 많았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사람 탓하죠. 또 무슨 탓합니까?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파라오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번성해 나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탓이 아니잖아요. 사람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환경도 안 좋고 또 사람이 그것도 그냥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번성해가며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잘 되는 일도 있고요, 잘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것이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올리브 교회가 사실 완전 막막하잖아요. 전혀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올리브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라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학대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보호하셨을까요? 불쌍해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늘을 보라,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그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런 학대 속에서도 계속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라오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바뀌고 총리가 바뀌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할 사람으로 이 새 왕을 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씨가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앞으로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꺾어버립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든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전능자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과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모세 오경에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습니까? 많은 군중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고요.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구원에 관한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모이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밤에 문 잠그고, 혹시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싶어서 문 잠그고 자들끼리 몰래 모여요.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고,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망해야 되는데, 다 몰살당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어느 나라도, 어느 환경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람,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다 바뀌고 있고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곳곳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대를 받는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이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들이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다 살렸어요. 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하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렸어요. 이 산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산파가 뭐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알면 죽습니다. 뭐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왕정 사회입니다. 죽어요. 왕의 명령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아들들을 살려냅니다. 이 산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산파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아들들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했어요.
산파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들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들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 이것을 100배나 얻고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사실 전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전부예요. 어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부를 주를 위하여 아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100배나 얻고 그러나 현세 이 핍박을 받으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산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20절에 보게 되니까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고 또 이 산파들의 집안은 흥황했다,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드려버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100배나 얻는다는 거예요. 물론 산파들이 그러기에 뭐 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도 오고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많은 학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100배로 더 갚아주시고요.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클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인들의 믿음입니다. 파라오가 딸들은 살려두라고 했어요. 왜 딸들은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힘이 없거든요. 여자는 힘이 없습니다. 남자가 무섭지. 여자들이 모여봤자 뭐 얼마나 뭐 군사력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애 낳는 데 필요하거든요. 일하는 데 필요해요. 그러니까 딸들은 살려두라 한 것이죠. 그런데 파라오는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여성들이 크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파들도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말, 라합, 룻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시기 때 믿음의 결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 이방 여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기부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시를 이뤄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을까 봐.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또 성전에서 늘 찬송할 때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파라오는 이 여성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세운 그것도 사실 여성의 역할이 거의 뭐 7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큽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여성을 무시했죠.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남자 여자 차별해서 부어준다고요?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차별해서 부어주신다고요? 아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연소를 따지지 않고요, 남녀를 따지지 않고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오는 여자를 무시했습니다. 남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문제되지 않아요. 인종이 문제되지 않아요. 남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셨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노아를 기른 사람이 무드셀라 아닙니까?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드셀라의 아들이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아는 할아버지 손에 길렀거든요. 그 노아가 준비될 때까지 무드셀라는 살았습니다. 그게 무드셀라의 사명이었을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다는 말이 되겠죠. 이처럼 나이, 성별, 인종, 배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파라오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능력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거라는 그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후손들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자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난 자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 우리 교회가 너무 작지만 그래도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을 자가 없어요. 조그마한 교회다가 못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성령 받으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처음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핍박 속에서도 학대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인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배움과 능력과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통치자, 어떤 나라, 어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당대의 이집트는 지중해의 패권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의 왕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파라오로. 바로란 얘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는 얘기는 한문적 표기로 한 것이죠. 파라오라는 것만 하지 그냥 왕이라고만 하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딘가에서는 사람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보라와 부하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후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이었어요.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으시겠지만은, 어려움 속에 있으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주이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언약을 잊지 마시고요, 늘 마음에 새기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 2, 3， 灵光在到处放弃。